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방인에게도 확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기 1절에도 보면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복음으로 이 땅이 점점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질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철저하게 우리 민족, 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 오늘 너와 내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뒤에 2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자꾸 부른단 말이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어서 와라, 돌아오라. 그렇지만 그들은 듣지 않냐고 계속 제 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가 우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펴고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응답하지 않아요. 부정한 식품에 손을 대고 먹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4절에 보면 돼지고기는 하나님의 금한 율법의 금한 부정한 식물로 상징되는 고기죠. 오늘날의 돼지고기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정결법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부정한 식물, 이제는 주 안에서는 부정한 식물이니 무슨 깨끗한 식물이니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해석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리하게 과식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적당하게 우리 몸에 유익하게 우리의 정서, 우리 정신세계에 유익하게 잘 우리가 섭취하면 되는 거죠. 여하튼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먹는다 하는 말은 부정한 일에 손을 댄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손을 대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과 보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악한 자는 악한 길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듣게 되고 가까이 오게 되고 그러나 부정한 자는 부정한 쪽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자들은 바벨론으로 묘사되고 또 에돔으로 묘사되고 이러한 나라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결론처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19장에는 뭐예요? 남은 그의 백성들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이 19장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의 모습,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21장, 22장 거기에 아름다운 동산, 에덴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든지 구약의 이러한 예언서들을 집중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가던 길도 자기 생각으로 가다가다 돌이키는 자가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노와 심판 가운데도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의 8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남기시는 자들이 있다. 여기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소수에 남기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여기 샤론은요, 거친 땅이었지만 거기에 이렇게 풍성한 자원들이 생기면서 특별히 이제 초목, 그래서 거기 양떼들이 모이게 되는 아주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게 샤론이라고 하는 거기에 꽃들이 만발하고요. 아굴골짜기 여기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거짓말해서 처형되었던 아주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굴골짜기에 소떼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버려진 땅이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버림받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런 상징적인 그림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도 보면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도이요. 이것은요 계속 우상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의 20장에 21장에 등장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여기 이러한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그랬어요. 자, 구약의 모든 내용은 딱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성별하고 구별하지만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그 다음에 상반되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진노와 심판이 항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게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는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배척, 그 다음에 회복, 이 세 가지의 서클을 계속 이스라엘은 돌면서 마지막에는 말라기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심판이 모습이 결론이잖아요. 출애굽을 했습니다만 바벨론의 포로로 해방을 했습니다. 그래 크게 노아의 홍수에서도 구원을 했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의 이러한 불심판에서 구원을 했습니다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의 길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나아가 우상을 따라 나아가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곁길로 가겠다는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남은 백성들은 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성경의 이런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는 곁길 가던 자도 음성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딴 생각 품은 자도 빨리 주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욕망대로, 여러분 육체의 욕망대로,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또 이생의 자랑대로, 여러분 자존심과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을 말합니다. 16절에도 그러네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이제는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16절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맹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과 세상과 언약을 맺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회복하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고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고 더불어서 날마다 긍휼과 자비의 품으로 들어갈 길을 새롭고 산 길, 이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도 답답한 일이 있고 우리 가운데 부정한 일이 있고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우상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하나님과 맹세하고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기에서 즐거워라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장면이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의 어떤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영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새 성전에 참여하는 자들이 지상교회에서 모이는 곳이 오늘 지상교회의 아름다운 은혜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영생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날수가 적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도 100세가 다 넘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에 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포도원이 가꾸어진다는 말은 포도원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가지라 이런 비유가 있죠. 여러분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들이 오늘 교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타인이 살지 않는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승리적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어둠의 세력들이 깃들지 아니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복된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라 거기에는 오직 여호와께서 부르는 이름마다 다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주여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주님 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26절의 마지막 결론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피조물의 구속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만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구속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의 구속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에서 말하는 피조물의 구속이고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완성된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오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가꾸고 열심히 전도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은혜 속으로 참여하도록 그의 백성들을 오늘 찾아내고 또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를 만들어가는 이 거룩한 사명에 오늘도 부름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고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종말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수의 남겨진 백성이다. 다 세상은 이제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유토피아를 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풍요로운 새 에덴 동산,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또 이기고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 가운데도 입맞은 자들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하는 그 여인을 누가 보호해요?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의 열매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더불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고 오늘 메시지를 항상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첫째는 믿음의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담대하게 거룩한 남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